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잘 배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또 귀한 강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 또 무엇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지상교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무슨 뜻이었는지 뭐뭐 안으로부터 빼내어 부름을 받은 무리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빼내어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6가지 모습,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또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또 승리적 교회와 전투적 교회, 또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의 모습이 있다. 이것이 어느 쪽이 좋고 어느 쪽이 나쁘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6가지의 모습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교회가 되는가? 일단 교회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보다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 신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이 된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하고 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일정한 장소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그룹이 유기적인 관계로 또 신앙의 어떤 상호 유통이 있는,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될 때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두 번째 시간으로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 본질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곳으로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본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ssential이라는 단어를 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 클리커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본질, 또 플라스틱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쇠보다는 가볍다, 녹슬지 않는다, 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반영구적인 경향이 있다. 이래서 이 플라스틱을 이런 단어들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어떤 퀴즈쇼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이것은 쇠보다는 가볍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반영구적입니다. 또 전기도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했을 때 정답하고 손을 들고 이것은 플라스틱입니다 라고 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겠죠. 이것이 본질이고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참새와 바위는 다르죠. 같은 피조물이지만 참새와 바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와 병원과 소방서가 같을까요? 분명히 단체이고 조직이지만 다른 본질이고 다른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단체이지만 또 조직이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 있을까? 이 속성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공인받았던 때가 313년입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는 정식적인 종교다라고 선포하게 되죠. 물론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되자 이제 지하에 숨어있던 많은 교인들이 이제 지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상으로 교회들이 나오면서 생겨났던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평안해지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 안 좋았던 것은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신앙을 성경적으로 확고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니케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많은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고 그 니케아에서 회의를 했던 결과를 신조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니케아 신조라고 합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의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다. 여기에 네 가지 특징, 네 가지 본질이 나오게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의라고 하는 통일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 네 번째는 교회의 사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교회의 본질이고 이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는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통일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통일성이란 말은 말 그대로 하나됨, 연합, 일치 이런 것을 뜻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교회의 통일성이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아픈 점이 동과 소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흔히 뭐 보수와 또 진보 세력으로 나뉘어져서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렵겠다.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운동 경기가 열리면 이 사람이 보수인지 이 사람이 진보인지 동쪽에 살든지 서쪽에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얼싸안고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통일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뿌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통일성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으로는 서로 구별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등하신 분이고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 능력이 같으신 분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근원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고 또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가 왜 하나여야 되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에 기초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을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머리와 몸이다, 신랑과 신부다, 또 포도나무와 가지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없고 신랑 없는 신부도 있을 수 없습니다. 또 가지 없는 나무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유기적으로 그렇게 상호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무형교회 모습이 있고 유형교회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상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없죠. 보이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 유형교회에 있습니다. 이 유형교회가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분열을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박해와 이단과 싸우면서 교회가 정말 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11세기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1054년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교회, 동방에 있는 정교회와 서방에 있는 로마 카톨릭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또 한 5세기 정도를 잘 지내오다가 또 16세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또 그 종교개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서 개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가 분리가 되고 또 그 이후에 개신교 안에서는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로 또 칼빈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개혁교회로 그리고 영국 중심의 성공회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국의 성공회에서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감리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또한 이 감리교회에서 나중에는 구세군이 또 분리되기도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 교단 개수만, 교회가 아니고요, 교단 개수가 2018년 기준으로 374개라고 합니다. 374개의 교단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교회 안의 통일성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교회가 교리의 차이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교리의 차이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 지역적인 문제로 아니면 내 이기심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개교회 중심으로 점점 더 나아가기 때문에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지상교회는 하나입니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고 교회와 예수님이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반드시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단도 다르고 또 어떤 색깔도 많이 다르지만 우리 교회도, 빛내리 교회도 또 뉴송 교회도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우리 또한 하나이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 통일성이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는 진리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진리를 믿느냐,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적어도 공통적인 진리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 같은 아주 기본적인 교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교단과 상관없이 우리 감리교이건 장로교이건 침례교이건 오순절이건 이 사도신경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이 1차적인 교리들을 인정을 하는데 2차적으로 가서 세례의 방식이나 또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 왕국과 같은 이런 교리는 좀 차이가 있지만 1차적인 교리, 정말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교리들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로 믿고 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리로 하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형제는 하나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서도 어떤 형제는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어떤 형제는 못 사는 형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사는 형제가 못 사는 형제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또 도와주지도 않는다면 우리가 보통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말 못됐다고,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자기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정말 크게 복 주신 교회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라면 그 사랑으로 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고 또 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통일성, 하나됨을 보여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4가지 본질 중에 첫 번째가 통일성.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듯이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그 하나는 진리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된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8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창조주로서 피조물과 구분이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한 사람들이죠. 교회는 신분적으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분적으로 거룩하다는 것은 사물, 사람,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분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는 날을 성일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을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서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거룩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신분적 거룩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될 것은 윤리적 거룩입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거룩해져 가고 있다. 성화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유형적 교회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거듭난 신자도 있고 거듭나지 않은 신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여전히 우리가 죄 짓는 본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윤리적으로도 조금씩 더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반드시 힘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이것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의 은혜에 합당하게 윤리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이 교회의 거룩성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타낸 이 거룩성의 총집합이 지역교회의 거룩성으로 바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거룩한 조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노력하면서 이 거룩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교회에서는 이 보편성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구원이 제시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에서 이 구약 교회에서도 이 보편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정말 많은 민족,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또 시편 말씀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왕으로 통치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라. 또 우리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방 민족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구약 시대에도 구약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보편성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교회의 보편성에 정말 굉장히 충만하게 이 교회 보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또 헬라 지역인 안디옥과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곳까지 오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정말 이 교회의 보편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보편성이 가장 잘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정말 눈으로 이 교회의 보편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모든 백성과 방언,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아닙니까? 인종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계급에 상관없이 정말 이 교회는 누구나 들어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보편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시간적으로 전 시대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으로도 교회는 전 세계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메리카든 어느 곳이나 교회는 다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합니다. 어떤 민족도 누락되는 민족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합니다. 모든 직업, 또 모든 계층, 남녀노소, 빈부의 격차가 있건 없건 그 누구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면요?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 교회의 본질 세 가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통일성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듯이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되듯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를 나타내서 진리를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또 윤리적으로 더 거룩하게 살기를 노력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말씀드렸고 방금 교회의 보편성. 어느 누구나 또 언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면 누구나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정말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하는 것이 교회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이란 우리가 교회가 사도로서 어떤 특성을 계승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그런데 그냥 선택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가지고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12제자가 12사도가 되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도, 성경이 얘기하는 사도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직접 가르치시고 또 혹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도로 부르신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의 사명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이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주신 이 권위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극 같은 드라마에 보면 어명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왕이 아닌데도 정말 왕에게 하듯 모든 백성들이 땅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그 어명을 받들던 것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일들,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도다. 그리고 교회는 그 역할, 이 사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약성경 27권 중에 21권이 사도가 썼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권은 누가 썼냐? 나머지 6권도 사실은 사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였던 마가, 바울 사도의 동역자, 또 예수님의 친동생, 또 히브리서는 사도들과 가까운 어떤 무명의 저자, 어떤 사람은 바울로 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무명으로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사도와 제자들과 관계가 있는, 사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신약 성경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이 죽은 후에는 신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도 시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구속사에서 독특한 시대입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여기에서 사실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었던 사도 베드로의 그 사도직을, 그 사도성을 지금 후임 교황들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께서 직접 택함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을 사도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대에는 더 이상 사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도성, 사도들이 했던 일을 물려받아서 지금 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뜻이냐면 교회가 이 사도들의 교리를 계승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교리를 계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교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교회에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론도 지난번에 배웠던 기독론도 또 신론도 인간론도 때가 되면 다 배워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교리 속에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사도신경이 그래서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많이 외우죠. 그런데 그것을 외울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외웁니까? 이것이 나의 정말 신앙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우시나요?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거의 이제 20년이 다 돼가는데 군대를 좀 늦게 가서 군대 가서 아침에 눈 뜨면 하는 일이 군대에는 복무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복무신조를 눈 뜨면 아침마다 외웁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통일의 역군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4가지를 쭉쭉쭉 외워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날마다 외웠더니 그 외운 거에서 힘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군인이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사도신경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안에 정말 중요한 교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기는 이번 한 주간 다음 수요 특강을 듣기 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아침에 이 사도신경을 천천히 읊조리면서 정말 내 신앙 고백으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교회가 사도성이 있다는데 어떻게 이 사도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리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잘 배워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사도적 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니케아 신경도 만들었고요. 이런 많은 신조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외우고 또 배우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믿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나 교리문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교육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교회에서 빼가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런 이단들에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4가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마지막으로 사도성. 이 4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나는 추구하고 있는가? 거룩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교회로서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가? 나는 사도성을 가진 교회로서 이 사도의 역할, 이 사도들의 이 진리를 잘 계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한번 잘 살펴보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면 또 이것들을 다 보충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유형교회지만 무형교회 모습으로, 지금은 전투적 교회이지만 승리적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도 기쁨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본질 4가지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이 4가지의 본질을 기억하며 특성을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교회로서 늘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거룩성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그 사도들의 진리를 잘 계승하는 사도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